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항종 직분자들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월삭 새벽기도가 7월 1일 토요일 날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본당에서 가지게 되겠습니다. 주간은 바울 선교회 또 디모데 선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은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 감사주일 헌금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이 또 다음 주일 낮 예배 때 있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 3명 작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선교회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님들은 각 선교회에서 또 모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세미나가 우리 오늘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지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아동부 선생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중보 기도가 10시 반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시에 또 전도대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우리 열흘 동안 한 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 하신 분들은 또 한 끼 금식 기도 헌금을 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땅위와 선한 이웃 올레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또 생명의 삶 큐티 7월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남 어린이대회가 또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대구 충성교회로 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밝고 빛난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5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15번 성시교독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길 원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주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헛되었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들의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결단과 새 마음으로 하반기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또한 수술 후 치료 중인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루속히 완치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 편안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르게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님들마다 귀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에 활짝 열려 주님을 만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다 같이 들으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447장 찬송가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등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어나 주 나를 숄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11조 예물을 먼저 구별해서 드립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물질의 복을 다해 주옵시고 또 첫 예물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들이 손실이 없게 하옵시고 또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또 풍성한 복을 다해 주옵소서. 저들의 살림과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더 채워지고 풍족한 또 경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범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추도 예배를 또 가족과 함께 드림을 감사하며 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또 감사합니다. 지켜보아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도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도 감사하며 또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 선한 이웃도 하나님 앞에 예물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여러분이 또 한 끼 금식 감사 예물을 또 드렸습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걸 구별해서 여러 가지 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는 손길 때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특별히 열흘간 또 한 끼 금식을 하며 또 이 금식한 것을 주님 앞에 또 성교 헌금으로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 또 배용수 씨, 또 성옥줄 씨 또 등록을 했습니다. 귀한 이 발걸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또 저희 법물교회 이제 성도로서의 한도 가족으로서의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아버지의 경주를 경주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또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또 환영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배용수 씨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옥출 씨 두 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또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서 저를 또 만나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론 주일은 우리 또 맥주 또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예물을 또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그 2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본당 양쪽으로 또 환풍하는 그 창문 공사를 했습니다. 한 400만 원 우리가 건축비가 들었는데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신청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소망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위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그 사이에 즉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 화목된 삶을 현재 누리면서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고 또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만만하지 않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든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세상살이가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힘든가? 내가 힘든가? 결국은 세상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세상은 복잡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세상은 단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제껏 또 신문에 또 보면 드디어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살만한 세상이 오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참 보기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중요한 정보는 얻어야 되면 보기도 하지만은 이게 뉴스인지 사고 보도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어떻게 죽었다. 어떤 누가 뭐 사기를 쳤다. 또 아니면 어떤 큰 대형 사고 났다. 거의 다 사고 보도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틀기만 하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고 내년이 올해보다 더 힘들 것 같아. 정치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라는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란 기대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세상살이가 아무리 복잡해도 내가 내 머릿속을 잘 정리하면 이 복잡한 세상을 복잡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표현된 그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확실한 것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많이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관련한 바울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너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이 가시야말로 내가 너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너에게 마련해 준 축복이자 장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자기를 괴롭히던 가시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 가시는 죽을 때까지 존재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있었지만은 그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그 힘든 상황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했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히려 자랑한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어떤 궁핍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질 때는 오히려 이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평안하기 위해서 환경이 달라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도 수용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뽑아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몸에 있는 가시가 아니라 마음의 가시를 뽑아 주셨습니다. 즉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이 시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나의 남편이다, 아니면 또 아내다, 혹은 부모나 자식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시는 자기의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아니라 그 정도도 용납할 수 없는 내 자신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신앙입니다. 물론 진짜 가시라고 할 만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데 인내가 필요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도 용납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오랜 결혼 생활을 경험하고 내린 결론은 내 아내가 또 식구가 변화되어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항상 또 그 자리에서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태도가 달라지니까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 정도도 용납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 좁은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도 견뎌내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이제 3절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경지는 환난 없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힘든 환난의 상황조차도 즐거움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즐거움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그런 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마음의 가시가 제거되고 나면 힘든 상황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냐? 먼저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문을 열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겠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5장 1, 2절에서 이 이신칭의가 가져다 주는 세 가지 놀라운 특권에서 언급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확신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은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기준이 됩니다. 첫째는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세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구원받았다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이제는 나아가서 구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즉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세 가지 확신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2단, 3단들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확신 특권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은 지금 누리는 특권이라면 세 번째 특권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즉 미래적 소망에 관련된 특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오늘 현재만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 힘, 이것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환난, 인내, 연단,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소망이라는 이 기본적인 힘에 의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선이자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존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이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에 우리가 이를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생활에 있어서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누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즐긴다면, 그것에만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미숙한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 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환난의 단계, 그리고 인내의 단계, 그리고 연단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환난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누가 이 환난을 좋아하겠습니까?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가져다 주는 그런 열매를, 즉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억압, 압제란 뜻을 가진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말하는 그 포도즙 틀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포도즙을 짜는데 포도즙을 짜는 기계 안에 포도알을 넣습니다. 넣고 사람이 발로 밟든지 아니면 기계로 그것을 압착을 누릅니다. 그 엄청난 무게감과 압력,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이 포도알은 이 무게와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의기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일 이 포도알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아파서 죽겠다고 막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죽겠다, 온갖 아우성 소리를 다 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무게감과 고통을 가진 단어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여기서는 환난을 우겨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우겨삼이란 것은 어떤 대상을 두고 그 주위에 빙 돌아가면서 그렇게 가리는 것, 막는 것,
소위 말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는 것, 싸버리는 것, 이것을 우겨삼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답답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환난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서 대출을 냈는데 그 대출금마저 갚을 능력이 못 되고 현금도 없습니다. 카드도 정지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 이것이 바로 우겨삼입니다. 이 우겨삼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의 환난과 같은 단어입니다. 본문을 말하는 환난은 이럴 정도로 답답하고 그 압착하는 그 중압감, 그리고 완전히 둘러싸이는 앞도 뒤도 옆도 어떤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쳐다 보니까 환난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됩니다. 여기서 환난은 예수를 잘 믿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얻어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 고통을 감수해야지 인내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환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나오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나오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에 이르게 되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어떤 성도는 그 고통을 아예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성숙하고 소망에 이를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것이 그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직분들 물론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분들 그리고 직분에 관계없이 섬기는 그런 사역들 이 모두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환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만나게 될 때 저는 원망과 시비를 원망과 그러니까 감사를 동시에 듣게 되리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분명히 감사합니다고 말할 것이고 어떤 불의의 사람은 목사님 왜 그랬어요 하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직분을 주던 사역을 맡기던 열심히 감당한 성도들은 천국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비록 힘들고 그리고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했는데 그 수고와 고통이 천국의 소망을 만들어서 이곳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역을 직분을 이래저래 피하고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피했던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받을 상급도 없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서 목사님 그때 왜 우리에게 그렇게 바로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왜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를 하면서 가르침과 설교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수도 없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신앙,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할 때는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진작에 잘할 것을.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즐거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것 같은 이 고통을 우리가 동반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사실이라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참고 견뎌내야 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할 그런 고통이 있는가? 이 고통을 모르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함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야말로 사바로 우여삼을 당하는 같은 답답한 환난 중에서 그는 낙심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했습니다. 저 지금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말씀 후반절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그저 앉아서 묵상한 명상해서 적어가지고 보낸 그런 편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묵상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그가 무슨 허물이마고 무슨 죄가 있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 글자 그대로 포도즙을 짜는 기계 안에 들어가는 포도알처럼 사방으로 짓눌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력한 바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극심한 그런 환난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환난은 어차피 내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이고 내 자신의 스스로 극복하지 못할 환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 지푸라기 같은 존재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동력과 희망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환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 바울이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환난을 당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겪는 환난 이 삶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환난 중에도 그저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밤모섬에 갇힌 사도 바울이 눈물로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겠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지금 저같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환난을 이기라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제가 위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다고 다 은혜 되는 겁니까?
과음 지른다고 은혜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 말씀에 진리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 때문에 밤모섬에 갇혀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다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의 환난을 바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환난은 무슨 환난이냐? 예수의 환난이다. 예수 때문에 예수와 함께 당하고 예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있는 환난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형성되는 교회와 그렇기 때문에 참음으로 동참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마음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차피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더 큰 환난이 닥쳐오고 기근과 전쟁이 닥쳐오고 온갖 질병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환난의 그 중심을 원인을 바로 알고 또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또 이 환난의 통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환난을 당하지만 몸은 고통스럽지만 여러 가지 압박을 받지만은 마음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생되더라도 마음 편하면 되잖아, 그죠? 육체적 고달프도 마음 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부정한 부자는 편안히 발 뻗고 누워 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부정한 그 재물들을 관리하니까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가난한 자는 두 발을 쭉 펴고 잠을 잔다 했습니다. 왜냐? 마음이 편하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고난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소망이 있는 환난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마음에 주님께 주시는 즐거움을 환난은 즐거움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갖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내라는 것은 심한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 모든 압박이 인내를 낳는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알을 짓누른 그 무게감, 사바로 우겨 쌈을 따는 그 답답함이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뛰쳐나갑니다. 포기해보고 도망나고 달아나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묵묵히 견딜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 인내의 열매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3년의 긴 터널을 통과했잖아요.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의 전을 지키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주의 몸된 제단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인내 열매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모든 압박이 인내를 낳는다고 하는데 그 인내라고 쓴 단어를 히포모네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포모네는 인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이길 정신입니다. 이 히포모네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신, 능력 있는 정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인내하는 그저 참고 견디고 그런 소극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능동적으로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정복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베토벤이 음악가로서 가장 비참한 것이라면 아마 귀머리가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음악은 귀가 청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듣는 것이 바로 들어야지 바른 음악을 만들고 또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악가가 귀가 먹었다. 이것은 완전 절망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삶을 목구멍으로 살겠다 했습니다. 귀가 막혔지만은 목구멍으로 살겠다. 귀는 먹었지만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말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포몬의 인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의 파산으로 고생할 때 그는 말하기를 아무도 나에게 불쌍한 녀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오른손이 이 빚을 갚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포몬의 인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또 절망적 소식입니다. 한쪽 다리를 마저 잘라댑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덮는 이 어두운 밤으로부터 칠흑 같은 지옥에서부터 나의 정복될 수 없는 그런 영을 위해서 나는 신께 감사를 드린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포몬의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굴복해서 홍수가 그 위로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그저 짓눌려서 그렇게 막 썰어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물을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이겨내는 정신,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이 이런 아름다운 정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하겠습니다. 왜 환난을 기뻐하라겠습니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정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인내로서 눈물로서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납니다.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찾아와서 같이 좀 면담하면서도 그런 분을 만납니다. 참 인내해야 될 상황 속에서 오래 견디면서 참아온 수많은 그 세월들의 무게감을 그분의 눈빛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저는 인간적으로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것을 견디게 해달라고 히포몬에 인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난 중에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살은 타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차대현 선교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환상 중에서 지옥을 보았는데 마치 화산이 폭발할 때 그 마그마가 시뻘건 그런 그 마그마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마그마 같은 것이 모여서 있는 큰 불못 두 개가 있는데 그 불못에서 사람들이 막 허죽거리면서 헤엄을 치면서 죽지도 못하고 그래 고통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데 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였던 살인죄인들이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한 곳에 불못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이든 고난이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날마다 새벽마다 그런 기도 드립니다. 고난이 온다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견디지 못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란 위대한 정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환난을 이기려는 이 위대한 정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환난인 다음 단계인 인내에서 연단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그리고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겠습니다. 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말하는데, 그 연단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도키에라는 말입니다. 도키메. 이 도키메는 불로 통과해서 모든 불순물이 다 타버려서 순수한 금속만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를 도키메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용광로에 철광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돌도 온갖 분수물도 다 이렇게 타버리고 아니면 걸러내고 순수한 쇳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도키메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분수물이 제거된 상태, 즉 환난이 인내를 만나게 되면 인생은 싸움을 하면서 그 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순수하게 도케메가 되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연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연단된 인격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환난을 즐거워하느냐?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오래 참음을 통해서 환난은 결국은 연단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설교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또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어져야지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격을 갖춘 내 모습인가? 입만 살아있는 설교자인가? 항상 그런 긴장감과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설교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모두가 목사 마음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설교한 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가 가장 강력한 설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연단된 인격이란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저의 존재가 연단된 인격을 갖춘 성숙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이 올 때 한편으로 그것을 견디기 어렵지만은, 포도알이 끼어지는 중압감과 우겨 싸움을 당하는 답답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목회자로서의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할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목적이 있는 환난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설교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체험적 설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답게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그런 성숙한 인격은 환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인내로서 견디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인격, 소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인격은 분명히 환난이 올 때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런 환난을 통과하고 그냥 패스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존재가 있어. 마귀입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피해라, 직분도 피하고 어려운 일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하게 살아라, 신앙도 교회 생활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에 십자가를 제거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적.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앞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과한 아름다운 인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욥기 42장에 보면 그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낸 욥은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 6절입니다. 제가 표준어 3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환난의 과정을 잘 통한 욥이 가진 깨달음이 무엇이었느냐?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앉아서 회개하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티끌과 먼지 같은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자각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어떤 주장을, 자기의 생각을 이제 다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욥에서 그 극심한 환난의 목적이자 결과였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연단된 인격을 갖추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욥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힘으로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연단된 인격에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환난과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숙에 이르게 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바로 직전까지 가게 하는 그 성숙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환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성숙한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 욥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내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된 인격을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왜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마지막 단계입니다. 넷째로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환난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면 이 환난의 마지막 종착지가 소망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구조가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시청이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힘으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환난을 잘 이겨냈는데 얻게 되는 것이 또 소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 인내하고 연단받고 참고 견디고 이겨나는데 그런데 또 얻게 되는 것이 또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이런 선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있는 소망이 더 강화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소망이 강화되니까 그 위로부터 또 오는 환난들을 계속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 강화된 소망으로 환난을 이겨내니까 더 큰 소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순환입니다. 이 선순환의 그림이 그려집니까? 마치 나이테처럼 환난을 인해서 소망이 겹겹이 쌓입니다. 추운 겨울, 더운 여름에는 나무가 막 자라면서 부드러워지죠. 추운 겨울에는 나무가 수축되면서 작게 자랍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나이테가 있듯이, 그죠? 우리에게 환난이 겹쳐오지만은 겹쳐올 때마다 우리는 더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더 이겨냅니다. 이렇게 소망이 겹겹이 세워진 연단된 인격을 가진 성도가 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을 거뜬하게 감당해내고 남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특징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과정 전체가 이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데서 출발해서 의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그 소망을 가져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합니다. 견뎌냅니다. 그리고 성숙한 인격으로, 연단된 인격으로 자라면서 소망에 이르게 되는 이 온전한 성장과 성숙의 선순환을 그렇게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이 시청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진리와 그 은혜로 누리기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이 즐거움을 얻게 된 이 소망이, 주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환난을 당합니다. 당하면서 그것을 그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인내합니다. 이기고 견디고 참아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연단된 그런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됩니다. 그 검증된 그 믿음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 인격 또한 믿음, 능력을 다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계속 겹쳐서 닥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낭망하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인내 가운데서 성숙한 연단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 찬송 505장 2절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조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정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성숙한 인격으로 연단받아 주님의 소망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